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3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인간관계에 대한 목사님 메시지, 치유 메시지 들었는데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부딪혀오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오늘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보고 말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되게 편협하고 좁았던 제가 조금씩 이렇게 넓어지고 좀 이렇게 사람을 깊이 있게 사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가장 이제 인간관계를 얘기하셨는데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해결하는 비밀을 오늘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은 인간관계 이전에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사람의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몸부림을 치는 의의를 가지고는 사람의 것으로는 안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우리 인간의 실존, 이게 어디에 근거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실존을, 내가 진짜 사람의 실존, 존재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진짜 아는 것이 결국은 그걸로 그 사람의 이게 만들어져요. 자존심. 여러분, 나의 자존심,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모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에서 1장 28절, 우리 사람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진짜 사람의 자부심, 자긍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힘의 능력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 사람의 실존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자존심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게 조금 위험한 말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좀 위험한 말이에요. 자존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모든 만물은, 피조물들은 다 어딘가에 자기의 존재를 의지하고서 거기로부터 그 존재가 진행되도록 만들어졌어요. 물고기의 존재는 물속에서, 거기서 자존심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요 자존심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들판을 떠나면요 자존심 없다니까요.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살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존심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참된 진짜 자존감은, 올바른 자존감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올바른 자존감이 나와요. 돈 아닙니다. 사람들은 근데 돈에 자기의 자존심을 걸죠. 그래서 돈이 주머니에 좀 많으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쓸데없이 어깨 힘들어갑니다. 차만 좀 좋은 거 타도요 굉장히 어깨 힘들어갑니다. 특히 남자들 액세서리, 명품 이런 거, 시계 뭐 이런 거 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힘들어갑니다. 요즘 사람들 거의 자신의 자존심을 어디서 찾지요? 자식에게서 찾으려고 그러고, 뭐 성공한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성공한 누구 뭐 옆에 사돈에서 팔촌까지라도 와 이분이 누구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 안다 이런 거 가지고 괜히 또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고, 하여튼간 인간의 자존심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여러분 정말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자존심 상했다. 자존심 상했다는 말을, 우리는 그런 자존심 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언제 자존심 상했어요? 그 자존심 상했는데 내가 그럼 도대체 어떤 내 마음에, 나의 존재에 대한 어떤 마음에 지금 그게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돈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고, 누가 나한테 막말을 해서 상처받은 것 같지만, 인간은 그걸로 상처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돈 문제로 그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자존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회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게 연약하고 힘 빠져 있는 상태인데 남편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자존심이 무너진 걸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들으셔야 돼요. 금방 알아들으셨죠? 그죠? 근데 알아듣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왜 잊어버리느냐? 마귀가 파놓은 이 12가지 이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죠. 어떤 함정입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걸로요 우리의 자존감을 여기다 빠뜨려 놨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뭐든지 나 중심이야. 저 사람? 아니, 내가 힘들면 저 사람 상태 상관없어요. 오늘도 유 목사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죠? 정말 힘들고 황당한 일 겪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만 계속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저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요? 이걸 가지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 부분을 가지고 눈을 뜨고 딱 보면요, 복음을 진짜 한다라는 건요,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제 너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너를 해할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의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너를 감히 정죄할 거며 그 사랑에서 누가 감히 끊어내겠냐? 너를 망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속에서 너의 자존심도 회복하고 너의 자부심, 자긍심, 그걸로 다시 다 회복해라, 그 얘기입니다.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 아니냐?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놨어요? 여전히 우리의 자존심을 여기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당장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 인간관계를요 이제 다르게 판단합니다. 이 손해관계로요 자꾸 인간관계가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죠? 이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함정에 빠진 채 인간관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끌려 나온 상태에서 하필이면 자기 마누라 물고기를 봤어요. 남편 물고기가 끌려 나와 보니까 마누라 물고기도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사랑도 언제 해요? 여보 하고, 예? 뭐 광명석 사모님 길게 가죠. 여보, 자기야 여보 해서 이응 하나 더 붙이라 때문에요. 예? 여봉도 예? 물 속에 있을 때, 숨 쉬고 좀 내가 살 수 있을 때, 그때 여봉 하고 나오는 거지. 내가 지금 물 밖에 끌려 나와 가지고 숨도 쉬기 힘들고 막 이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옆에서 막 마누라가 막 바가지를 끄는 거야. 나 힘들다고. 그러면 이 남편 물고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받아줄 힘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함정에 빠져 있으면 인간관계 자체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음을 알라고 계속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거기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여기다 두고 있어요. 왜요? 이게 각인돼 있어요. 이게 뿌리 내려져 있고 심지어 여기서 상처도 잔뜩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미 기준되어 있어요. 이게 남을 이해 못할 만큼. 그리고 상처받아서 무너져 있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만큼.
여기로 나는요 딱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인간관계가 되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가득해요. 누구부터 시작해서? 나부터.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예? 맨날 우리 집 사람이요 저보고 뭐라고 하는데 나는요 막 무슨 생각이냐, 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러지? 알고 봤더니 다 나 중심이야. 내가 생각할 땐 잘못한 게 없어. 예? 또 내가 볼 때 우리 집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 전부 쌍방과실이야. 쌍방과실. 예? 온전치 못한 인간 둘이 만나가지고요 맨날 쌍방과실이야. 결론이 납니까?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뭐밖에 없어요? 성격 차이. 맞아요. 개인의 성, 인성, 영성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격과 격이 만나는 게 인과관계거든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격과 격이 만나는 건데 그 격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격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여기다가 두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품격 자체를요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요, 성공하면. 근데 여기다 품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격을 둬야 돼야 최상의 격이에요. 이게 그게 온전한 격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과 인성의 올바른 격은 여기에요. 근데 여기다가 격을 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돼. 지난번 화요일 날 우리 전도 집회 때 누가 우리 사람 보고 그랬대요. 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관리를 포기하셨냐고. 배 나오고 뭐 갑자기 팍 늙어 보인다고 그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탁 듣는데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 있죠. 그런 말 들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말에 자존심을요 얼만큼 상했냐? 1초. 별로 기분 안 나쁘더라고. 왜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고 나왔어요. 이제 나는 이제 영상 찍을 때는 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조금 내가 격을 갖춰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듣고 바꾸면 되지. 갱신하면 되지. 뭐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은 여기 묶여 있다니까요. 내가 그 말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오늘부터 살 뺀다. 오늘부터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바꾼다 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치장하고 뭐 머리하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2차 3차 문제 또 일어나요. 왜요? 시작이 여기가 아니니까. 상처받아가지고 뭔가를 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일이 또 발생한다니까. 결국은 해결이 안 되죠.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가는 곳이요 마귀가 짜놓은 틀입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모든 방법 다 동원해보고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마귀가 짜놓은 틀이에요. 그게 귀신 들린 자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점술, 역술, 우상, 굿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요 이 올무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고통의 올무에서 평생을 못 빠져나와요.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요 지금 우리가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이 어디에 지금 기준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사람이 회복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 마귀가 잡아놓은 이 함정 틀 올무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가?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서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가? 인간관계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참 인간관계의 성공은 이쪽이냐 실패는 이쪽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다가 생각을 둘 것이냐. 생각을 이렇게 딱 정리하면요, 일이 쉽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정리 안 하고 살아. 금방 돌아서면 또 잊어버립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건 머릿속에 아예 정리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과학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게 따로 있어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상처를 받고 자존심 상해하고 인간관계를 좋다 나쁘다 유지하고, 예? 포기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걸 전부 어디서 하느냐? 이 함정 트롤물 속에서 다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인간관계는 언제 깨져도 깨집니다. 저는요, 진짜 안타까운 게 저를 만날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때 그냥 잠깐 저 얼굴 보고 말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저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저를 보고요 되게 막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지 갑자기 저를 보고요 막 이렇게 쌩쌩한 그 찬바람 부는 분들 있죠. 찬바람이 불어요. 갑자기. 별로 나를 만날 일이 없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 왜 저러시지? 이해를 못한 채 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얼굴이 막 봄바람이 불어. 저를 보는데 또 뭐가 어떻게 해서 또 이게 봄바람이 불지? 난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봄바람이 불어. 불안해. 저 봄바람이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겨울바람 불 텐데. 성격이 사계절이야. 근데 그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와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 막 갑자기 막 계절이 바뀌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게요, 그분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 문제, 이 6가지 문제 속에는요, 정신 문제 있어요. 조울증. 이거 무섭습니다. 조울증. 사람이 우울하고 막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요 막 수시로 이제 온도가 뜨거웠다 차가웠다, 정신없는 거죠. 본인도 정신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상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 중심으로요 뭐든지 막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상대해야 되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미처 복음화되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은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분들과 관계를 해야 됩니다. 영안을 바짝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인간관계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전부 서론이라는 것입니다. 다 서론이에요. 진리 외에는 다 서론입니다. 복음 외에는 다 서론이에요. 그런데 그 서론을 가지고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서론을 가지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런 서론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맞다 틀리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걸 부딪힐 것으로 두지 마라. 거칠 것으로 두지 마라. 언제 이게 부딪힐 것이 되고 거칠 것이 됩니까? 그걸 계속 주장하면 그래 돼요. 아니, 그걸 계속 주장해버리면 이게 이제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피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딪히기 싫어가지고요 피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와서 들이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기준 자체가요 이상해가지고 들이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직급이 낮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내가 좀 도와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나보다 직급이 높거나, 특히 부부관계 이러면요, 특히 자녀에게 부모 이러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회피 대상이 돼요. 한 공간 안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상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유 목사님이 성격장애 얘기하셨죠, 그죠? 장사도 사람이 자꾸 이렇게 사람이 붙어야지 장사가 되지, 이거 만나면 귀찮고 피곤하고 이러면요 헤어져 버립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부흥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딪힐 거 거칠 거 그런 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요, 그래서 특히 교회 안은 주장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기준 두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무엇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싸움은 뭐죠? 진리를 가지고 싸움해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요,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우리가 살고 죽고 화가 되고 복이 되는 이 기준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가르는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이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모든 말과 모든 부딪힐 것 거칠 것들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평안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막 짖는다고 기차가 달리다가 서는 거 봤어요? 아니, 동네 개들이 막 짖는다고 기차가 달리다가 서버리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럼 동네마다 다 서야 되는데? 예? KTX가 막 200km, 300km 달리다가 개가 왈랄랄 짖는다고 저 왜 짖지 하고서 퀴 하고 기분 나빠서 서버리면, 예? 그러면 이제 일 안 돼요. 여러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참된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릴 존재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고 살리고 치유하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가요, 사람의 말에 흔들려가지고 사단이 파놓은 이 12가지 여기에 쏘가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변명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항상 비진리 이거 가지고, 종원이가 학교의 교수님이 자기도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지식이 많아지면서 교회를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지식이 많아졌느냐? 중세시대 종교개혁할 때 그 종교개혁자들이 막 성경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사람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뭐 마녀 사냥하고 막 이런 얘기들 보면서 자기는 막 이 기독교 막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만둬버렸다는 거예요. 종원이가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요, 막 머리가 좀 복잡해졌나 봐.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저한테 또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다 정리해줬어요. 그 사람은 여기 빠져서 지금 하는 소리다 전부. 그래서 그렇다. 다시 다 설명해줬어요. 성도들이요, 종원이 같은 경우는요, 저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도요, 아직도 이게요, 자기한테 사상으로 이게 깊이 기준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가지고요, 그런 상황 몇 번만 부딪히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 들어가가지고 랩런트 하나가 사학과를 들어갔네. 역사학과를 딱 들어갔는데 사학과 들어가면요, 그 사학과 교수 말빨이 장난 아닙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몇 번 애들 흔들기 시작하면요, 그 속에 사상이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애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아니 10년 이상을 메시지 들은 아이가 단 한 학기 만에 흔들려 버렸어요.
그거 돌려놓느라고요 얼마나 애먹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이요 이거 가지고 싸워요. 다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인간관계가 결국은 이거 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오늘 뭐 나옵니까? 음식. 여러분 음식에는 종류가 많아요. 네? 담배도 음식입니다. 술도 음식이고 많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두 번 다시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먹지 않겠다. 내가 안 먹는 것 때문에 그럼 또 형제가 실족하면 어떻게 줘야 돼요? 먹어줘야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보니까 나 때문에 분위기가 쏴질 것 같으면 조금 분위기 살려주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그거? 자기 자신을요 정확하게 잘 유지하면서요 분위기를요 적당히 잘 타주면 돼요. 근데 경직이 딱 돼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술을 먹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경직이 딱 돼 있으면요 이거 마시면 지옥 갈 것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먹으면 이건 죄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딱 경직이 돼 있으면 그걸로 기준 삼아 있으면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요 이상해져. 그런 사람은 기피 대상입니다. 왕따예요 왕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순간 그게 진리로 자꾸 진리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말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냥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냥 그런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동성애? 그거 자꾸 들쑤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알아서 교통정리가 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정리가 다 돼요. 근데 자꾸 들쑤셔가지고 그 동성애자들 갖다가 못 살도록 자꾸 고생을 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자꾸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 여론을 가지고 지금 이용해가지고 정치권에서 막 다른 막 이상한 단체에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바람몰이를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걸 얼마든지 활용합니다. 결국은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무엇으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으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같은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같은 말을 들어도요 누가 말했냐에 따라서요 그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튕겨나가기도 하고 이래요. 왠지 압니까?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요 인간관계입니다. 관계부터 먼저예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랩넌트들이 랩넌트 새 학기 되면 연결되어 온 애들이 있잖아요. 정말 살얼음팔 걷듯이요 애들 제가 대합니다.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하게 해요. 애들한테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뭐 예배 와라 예배를 왜 하냐 이런 말 절대 안 꺼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안 그렇습니까? 찬찬히 관계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알아보는 거죠. 그분 교회 목사님한테도 전화해보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도 전화해보고 이 아이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가정 환경은 어떤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천천히 그 아이의 인격을 상처 주지 않도록. 혹시 상처받은 거 있으면 잘못 건드리면 영원히 끝나거든요. 야,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뭐 별의별 상처를 다 각기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정말 관계 해결의 가장 중요한 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평안해야 돼. 내가 복음받은 나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알고 감사한 심령이 되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그거 빨리 벗어나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증인들 보세요. 노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어디 빠져 있었습니까? 여기에. 근데 노아는 거기에서 일도 하고, 그죠? 자녀도 키우고, 심지어 자녀들 결혼까지 다 시켰어요. 노아는 거기에서요, 그걸 다 했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 자식들, 자식의 그 며느리들, 그 자부들까지요, 자식과 자부들까지 다 같이 방주 짓는데요, 군소리 없이 동참했어요. 얼마나 관계를 잘했는지. 정말로 본론을 잘하려고 서론 관계를 굉장히 잘한 거죠. 그죠? 제가 우리 시온이 종원이 키울 때요, 정말 이 아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정말로 충분히 이해하고 나하고 포럼이 될 수 있는 나이까지는 이 아이들 조심스럽게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도 제가 실수한 것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중심을 갖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지금도 좀 어려운 문제 오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하고 그 얘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기준으로, 그러면서요 언약 기준으로 참된 비전을 나누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노아가요 굉장히 그걸 잘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육신 중심으로 막 죄악으로 막 계획 자체가 악한 쪽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그 시대에 얼마나 자녀 교육, 심지어 결혼까지 잘 시켰는지, 이 본론의 일,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완전히 온 가족이 올인해 버렸어요. 올 아웃되는 시간표 올 때까지. 굉장하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요, 사울왕과의 관계를요 끝까지 원수지지 않았어. 아이고 진짜, 예? 치워버리는 게 쉽지. 계속 가서 옆에서 까실구면 그거 내가 힘이 없으면 또 모를까, 힘도 있는데. 근데 다윗은 끝까지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중요한, 이 다윗에게 복종할 중요한 제자들, 이 축복된 만남을 거기서 다 받은 거예요. 다윗의 평생에 함께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전부 그때 다윗 편에 선 것입니다. 사울왕과 같이요 막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매여 있는 기회주의자들은 전부 사울 쪽으로 다 붙어버렸고, 다윗 평생에는요 중요한 일꾼들이요 다윗 옆에 다 붙어버렸어요. 다윗은 그걸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왕권을 형성했고, 특히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응답을 그의 인생에 누렸죠. 잘 한번 보십시오.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아예 그 중심 속에 그리스도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없다, 이렇게 그 중심을 갖고 인간관계를 한 겁니다. 단편적인 예로 베드로 얘기를 하셨죠. 육신적인 수준으로 따지면 베드로는 바울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격이 안 맞아요. 격이. 격 자체가 안 맞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요 베드로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이 수제자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격인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모든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다 가서 여기에 보고를 했어요. 왜요? 함께 가야 돼요. 정말로 세계 복음화하려고 하면,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함께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를 섬긴 거예요. 바울은 율법 있는 자를 만나면 율법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 만나면 율법 없는 자 같이, 유식한 자를 만나면 유식한 자 같이, 무식한 자를 만나면 무식한 자 같이, 성공자를 만나면 성공자 같이, 실패자를 만나면 실패자를 위로하는 중심으로. 그게요, 능숙능란했던 사람이에요. 참 세계 복음화할 만한 그릇이죠.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들을 여기다 다 붙여버렸어요. 그 그릇 안에요,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일꾼들이 거기에 다 담겨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완전히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전부 뭘 받았습니까? 다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받고, 감옥 가면 감옥 살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애굽 나라 전체와 그 시대를 살려버리고, 요셉 때문에요 다 살아나 버렸어요. 요셉을 중간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그들 앞에 거칠 것 부딪힐 것 두지 않았어요. 그죠? 요셉이요 부딪히면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부딪혔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누명을 써서 감옥 갈 때에도요, 보디발에게 한마디만 딱 던지고 가면요 거칠 것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칠 것 한마디만 딱 던져놓고 하면 돼요. 부부관계 완전히 무너지도록 한마디만 던지면 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러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셉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요셉은 감옥에 갔다 쳐넣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정치가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노예 같은 거 하나 잘못돼도요 그냥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으로는 골마 터지는 거죠. 요셉이요 그런 말조차를 아예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한 인격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요 이런 큰 그릇입니다. 진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누구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한 명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갑이 됐을 때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를 갈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부인들 젊었을 때 남편은 힘으로 못 이기니까 늙어서 두고 보자. 그날을 기다려. 늙어서 두고 보자. 저도 늙을까봐 무섭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네? 늙어서 사람들이요 어느 날 내가 갑되면 두고 보자 이거죠. 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막 이를 갈고. 오늘 모든 생각을 싹 뒤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의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인간관계의 자세는 저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자, 섬기는 자,
이러려면 어떻게 되죠? 정말로 이해해 줘야 돼요. 그렇죠? 정말로 그 사람을 이해해야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수용한 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정말로 초월해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다 축복으로 바꿔버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모늘 속에 여러분 특히 인간관계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전도 대상자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가장 최종 결론이 뭐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을 전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그게 완전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럼 마귀가요 포기해버립니다. 왜죠? 그 대상자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막 본격적으로 꺾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하여 살려야 되니까 모든 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모든 이유가 뭐죠? 이 사람 살려내려고요. 전도 대상자,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뭘로 생각하면 됩니까? 치유 대상자. 알겠습니까? 사람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함께 가야 될 동력자. 보셔야 됩니다. 결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어렵죠. 말은 금방 알아듣는데 실제로는 어렵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꼭 이번 한 주간에 고난주간 속에 인간관계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더 이상 분노의 대상자가 없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다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나의 눈을 바꿔주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렘넌트 7명처럼 정말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자,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병들어 있고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얼무 속에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심지어는 교회 안의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리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며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 서밋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치유받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여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서밋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귀한 우리 오늘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은혜 속에 서게 하사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정말로 교회를 살려내게 하시고 한 지역을 살려내게 하시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틀 올무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참담하게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받은 자가 되게 하시며 온전한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며 치유하며 섬기며 살려내는 자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며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세계복음화 이 축복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